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어제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 강해가 끝났습니다. 이 열왕기 강해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열왕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를 이제 두 번 연속해서 묵상하게 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본문 처음에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그가 늙었다는 것,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통치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였다, 이제 늙었다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생리학적으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만을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임기가 다하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이 왕이 떠나고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라는 것은 온 국민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또한 누가 왕이 됐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온 국민의 큰 관심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은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고, 이제 다음 뒤를 이을 왕이 누가 될 것인가는 이스라엘에게 큰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약속하셨고, 또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나오는 왕들이 또한 내게서 나올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한 1차적인 결과가 바로 천년이 지난 후인 이 다윗을 통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바로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을 통해 이루신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통치할 기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려 가실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 나라가 이제 어찌 될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타락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 속에 갇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언제나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잘할 때도 다윗이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다음 후계자로 솔로몬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어 이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얼마나 복되고 영화롭게 세워가시든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 11장까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갑자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한다라는 말로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길래 왕이 되려고 합니까? 아도니아는 사무엘하 3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 이제 그 암논을 셋째인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길르압은 이제 성경에 그의 내용이 기록이 없는데, 그가 죽었는지 또한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셋째인 압살롬도 아버지를 반역하여 싸우다가 죽었으므로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에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6절은 계속해서 그가 왕이 되어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임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한 자요. 또한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자였는지 아니면 다윗이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여 아도니아를 그냥 애지중지 아끼기만 했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여도 다윗의 아들인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세력과 제사장 세력을 또한 확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두 세력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됩니다. 아, 그의 편이 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는 다름 아닌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이 어떤 자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용사였고 전쟁 중 많은 공을 세웠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당히 교활한 자였으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는 다윗이 요압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왕의 권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9절에서 에누로겔이라는 곳에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와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그곳에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자신이 왕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왕됨을 자축하는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하여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택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서 선지자 나단을 자신이 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나단 선지자를 바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솔로몬 역시 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다 청하였으면서도 솔로몬 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를 아도니아는 반길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다윗 몰래 진행된 것입니다. 즉 자식이지만 다윗의 통해 다윗 왕국에 바로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제2의 압살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 강해를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결국에 남북이 다 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내용들이지요. 아도니아의 운명이 어찌 될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없는지는 한번
없는지는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내 재산, 내 지위, 내 가족, 내 자녀, 모두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다스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늘 겸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겸허히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또다시 열왕기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